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자꾸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3.1절 이렇게 6.25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대한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절기도 5월은 또 가정의 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버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아마도 이제 눈물의 기도를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녀는 자랐을 것이고 또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것도 복되지만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복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부모님이 믿으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내가 더 잘 믿어야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부모 기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가 잘 믿어야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내가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언제나 효도하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만 있어서 내가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으로 정해서 어버이날을 정해서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겠어요. 법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버이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불효는 포악하고 방탕한 그런 사람만이 불효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사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효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효자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 더 잘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래요. 부모님이 머리가 다 휘어지고 이렇게 하죠. 저도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염색하지 않으면 허옇습니다. 머리가 다 허옇게 이렇게. 남기성 장로님만큼은 안 돼요. 예. 그래도 허예요. 그런데 이렇게 셋머리 앞에 세다 머리가 셌다 이 말이에요. 세다 이 말이 아니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공경할 수 없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부모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고 역전이 되고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집을 이야기해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저희 집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우리는 우리 아버지하고 벌써 갈라서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보지도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가 그냥 이야기한다고 지금 잘 돼 있다고 그게 뭐 상처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이 떡매로 맞는 걸 봤어요. 떡매로 해가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마는 그 위협, 겁주는 거. 그리고 또 어머니가 7번 나갔잖아요, 집을. 7번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주더라고. 7번 아니다, 8번이다 이야기하고. 예, 웃으면서 다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직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그랬으면 7, 8번째인가 나갔을 때 형님이 대학생이었어요.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엄마 내놓으라고. 사실은 뭐 대학생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형님한테는 이야기하고 숨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 대학생들 학생들 다 했는데 학교 와가지고 우통 벗어 제끼면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오죽하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걸 저도 겪어서 한번 들어보라고.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네.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누구 웬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면 아직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막 쫓아나가서 어머니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버지 딱 잡았더니, 그걸 이야기했더니 나는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온 적이 없는데 이러더라고. 절대로 바람은 피워도 절대로 안 데려왔는데. 또 우리 둘째 형님은 이렇게 코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너 둘째는 코가 그래가지고 제일 안 때렸다. 진짜 너가 제일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쌍해가 제일 안 때렸다 이러더라고. 바로 둘째 형님이 바로 이야기해. 아버지 알지요? 다 알죠. 내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기억은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기억밖에 없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 어디 노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어머니가 옆집으로 피신시키고 빨리 저 가 있어라, 저 가 있어라 이렇게 피신시키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 여러분, 그런 상처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그 부모를 부모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것보다 더한 분들도 많아요. 저번에는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할 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데 순종하되 이렇게 해주는 부모한테만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너무 못해서 공경할 수 없다 한다면, 부모가 완벽하면 내가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부모가 잘못해서 탕자가 됐습니까? 그 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것이 공경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효도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막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처음부터 뭐 잘하고 막 그 불편하고 이랬던 것을 처음부터 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안 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너무 상처가 커요, 잘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게 복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이 효도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또 부모님께 아무리 해드려도 부모님이 내게 해줄 게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상 죄가 많고 또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 본성상 이게 죄가 있고 이게 죄인이고 또 내리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또 죄가 있다는 걸 제가 손주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또 손주 이야기 한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언제 한번 내가 떡을 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진짜 손주가 있어 본 사람과 없어 본 사람이 잘, 없어 본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있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애들을 말이에요, 손주를 보면 우리 애들을 저렇게 사랑하며 키웠구나, 저렇게 이뻐하면서 키웠구나. 그런데 나는 정신없이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이뻐한 걸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더라고. 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식들은 내가 저렇게 이쁘게 키운 거를, 정화는 내가 저렇게 이쁘게 키운 거를 알고 있을까, 감사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 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회개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걸 이렇게 봤으면, 부모가 이렇게 키워주고 막 이렇게 애를 써서 키웠는 걸 알고 있을까 생각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내가 적어도 목사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도 안 들더라고요. 이야, 이 진짜 이기적이더라. 그리고 내리사랑, 자식이 뭘 이렇게 해줘도 그걸 가지고 다 용서하는 건 내리사랑. 예? 권사님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도 맞다. 응?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식이 고기를 먹으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안 먹더래. 자식 먹으라고. 자식 먹으라고 안 먹더래. 그리고 또 뭐 설거지도 하고 할 거 다 하더라는. 이야, 참 이상하다. 어쨌든 내리사랑. 그리고 굉장히 또 좀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본성상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와 세상이 가르치는 효도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어디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저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하라는 그런 뜻인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고 내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모, 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르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며 주 안에 살아갈 때 육신의 부모의 문제가 풀리고, 또 육신의 부모의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에는 길 갈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예수님 왜 자기를 길이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를 잠잠히 정말 더 눌러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지켜주고 말씀을 들으라고, 음성 들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은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부모님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자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면 끊임없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영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응모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이 있어도 분명히 다 건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래. 하나님이 애굽, 구스, 스바 이걸 대신해서라도 너를 건져주겠다.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라 일본 나라를 준다 해도 너를 안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눈에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의 육신의 부모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보고 나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회사 가서 일할 맛이 납니다. 특별히 학교 선생님이 나를 막 귀하게 보고 나를 진짜 믿고 있고 그러면서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아야 하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죠. 여기에 막 어린아이 같다. 아이고 참 철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알고 가족들이 다 압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이는 들었어요. 이미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은 대부분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기고 또 부모님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이해가 안 되는 성격, 말, 습관, 응어리,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성격적 고착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까? 그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런 상처, 응어리, 분노, 열등감 이게 눈 녹듯이 싹 녹아.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도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아버지 국민은행 돈은 빼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 대출해가지고 해놓은 거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유 미안하다 그랬더라고. 미안하다. 부모를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건지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집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7번이나 국민은행 돈 빼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 그래 알았다. 내가 안 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한 7번 전화 오는데 아버지 몇 번 전화한 줄 알아요? 이러니까 한 3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상처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7번이나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 효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둘째 어릴 때 맞은 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둘째님 제일 효자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매일 전화해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어떤가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연세 드시고 이러니까 야, 이 연세 드시는구나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 큰형님도 예전에는 저보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뭐 그렇게 할 때 저보고 모시러 가라 그랬어요.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형님이 직접 가려고 하더라고요. 효도하려고 직접 모시러 가려고 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번에도 큰형님하고 이렇게 가니까 가서 인사를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상처들이 녹아버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 어린아이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열등감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세상의 상식이 뭡니까?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존재라.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런 생각으로는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길러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라고 행복하고 적은 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뭐 이렇게 하면서 꽃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사실은 저 흰 꽃 우리가 부활절에 했던 저 꽃이 아직 싱싱해서 나는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그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이쁘고 좋아요. 감사하다 고맙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야, 이런 게 행복. 우리 사실은 저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특별하고 또 이번에는 또 신방을 이렇게 했더니 집에서 또 식사 안 하고 이런다고 또 이렇게 집에서도 잘 준비도 해주고 너무 그런 것들이 행복하고 귀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이렇게 계속 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이 만약에 질병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사랑이나 이런 게 보이면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 주려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구나. 저 천국에 나는 하나님 상급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너무 이렇게 장모네 한번 모시려고 그랬죠. 그래 뭐 뜻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나는 한 3, 4년은 그냥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다시 마음을 주기를 그 3, 4년을 인생 가운데에서 그 3, 4년을 그렇게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주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부모님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맛나고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인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 이렇게 강흥묵 장로님이 어제 또 이렇게 그 아들 때문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막 사진을 찍었는 거 보내. 사진 좀 보내라고 내가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 걸 보냈는데 이야 바다에서 이렇게 보는 그 해 뜨는 광경 이런 거는 막 기가 막히죠. 예? 뭐 크루즈 그런 여행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도 또 어제 또 잘 이렇게 제가 우리 친구 목사 서귀포 반석교회 거기 또 잘 소개해가지고 가서 인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런 소소한 것이 그런 늦게 오고 힘들지만 힘들다 나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일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먼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늘 어린 시절에 술에 만취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엄마하고 싸우던 아빠 기억이 있고 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그 아빠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슬픈 청소년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른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성경을 읽는 중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탁 오더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에 가슴이 확 다가오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면서 깊은 밤 성경을 붙들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여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청년을 평안으로 이끌었고 안심시켜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재혼을 했답니다. 엄마의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딸에게 화를 내고 그로 인해서 이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고 해요. 밤마다 혼자 울고 사춘기 때는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집이 편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넋두리에 가까운 기도를 늘어놓고 있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편안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릴 때부터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홧김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으니 육신의 어떤 그 사랑 못 받아도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엄마와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고 나니까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셨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을 믿고 누릴 때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힘든 부모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사랑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며 누리며 주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